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또 생방송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예배하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주여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병든 몸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된
계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이여 주를 믿어 길 잃어 기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7번입니다.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로롱비 교회 헌당 감사 예배 드릴 때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도 소개될 것입니다만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뭐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순서는 다 다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어릴 때부터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자랐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당에 교회당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따라 교회에 모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언제 받았든지 간에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 여호와여 이곳에 임재하시며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홀로 예배를 통해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남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에스겔서를 통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했음에도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마음을 주시고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앞에 두고 예배하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성경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캄보디아 선교회를 통해서 로롱비교회 헌당 예배와 하나님 신학교와 그리고 여성 기독교 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상에 빠진 이 땅을 치유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학교에 모인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쿠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선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린 현장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문제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린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곡 51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밤 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부정용 장로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살게 하시며 그 복음적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요, 모든 것이 다르지만 복음 하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된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10의 1조를 주님께 다시 드리며 또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의 복을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더 강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시와 때를 따라서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정장 장로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생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마지막 날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시고 그의 후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 복음화의 비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기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29명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든 또 형평산 지방에서 우리는 또 예배하고 또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사라가 들어와서 아까 예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또 영국에서 또 예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진짜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지방에서 함께 생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어제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설교는 이번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태영아 유치 부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예한노예 남부 시찰회가 양평에서 있습니다. 제가 또 시찰장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주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교회에서 청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또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갈 때 우리 커뮤니티 목사님들 선물을 한나회에서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안에 제가 열어보니까 그 갈비탕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뭐 봉지를 해야 되나 뭐 갈비탕 이렇게 하나씩 하고 여러 가지 선물들이 들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한국에서 가져온 갈비탕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으면 피드백을 해주면 다음에 또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셨더니 얼굴이 확 피어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한나회에서 귀한 선물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복희 집사님이 이 종이컵과 커피를 가지고 오셨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싶은가 봐요. 예배 마시고 그렇게 커피를 한 잔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박화영 집사는 다시 베트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김상섭 장로는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바로 넘어갔고요. 이제 박화영 집사는 내일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또 새로운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특별히 건강하게 또 사업 잘하는 그런 집사님 또 김상섭 장로가 되도록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또 서로가 축원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오면 반드시 읽는 성경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누가 선교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권능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 이래서 전도 못한다, 이래서 선교 못한다. 뭐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나는 전도에 선교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캄보디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이었고 감동이 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사역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가 월요일 날 로롱비 교회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캄퐁톰에서도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심호하는 목사가 켄 목사인데 버스로 1시간 반을 가야 되니까 아마 이 켄 목사가 우리 신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로 한 4시간 정도 타고 와야 우리 신학교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먼 길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또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참 좋은 목사이지요. 이 로롱비 교회는 한 분의 헌금으로 오지의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한 분이 한 5년 정도 열심히 이렇게 1년에 500만 원씩 저한테 헌금을 보내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 신학교 학생이 있는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교회가 천막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죠. 이곳에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헌금하신 분과 의논해서 얼마 전에 교회를 건축했고 이번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은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돈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다면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당이 있어야 그 지역에서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복음운동을 펼쳐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분이 정말 믿음으로 헌금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곳에 교회를 건축했느냐, 이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 지역에는 교회도 없고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적은데 이 교회당을 세우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캄보디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는요 거의 95% 이상이 불교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회는 1%도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마을에, 이 시골 마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은 이 시골 마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도 한국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라. 우상을 버리고 예배하는 교회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라. 왜 교회당을 건축하느냐? 전도하라고. 교회당이 섰으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라.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라.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라. 세 번째는 전도해서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라.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고. 정말 요즘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답답할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요즘 보면 주로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왜 요즘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뭐 나름대로 공부했던 목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막 조사하고 연구해서 막 말을 해요. 내가 볼 때는요 이놈들 전부 다 믿음 없는 놈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에요. 교회 예배가 너무 이렇게 엄숙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적응하기 힘든다. 그러면 교회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락해야 됩니까? 교회 예배가 경건이 없고 디스코장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청년들이 교회 모입니까? 그럼 이상한 교회가 되잖아요. 또 뭐 설교가 너무 길다. 뭐 저는 설교가 너무 안 길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은 좌우지간 그러면 설교를 짧게 하면 교회 다 모입니까? 저도 한번 설교 짧게 해볼까요? 1000명 모이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프로그램이 너무 성도들에게 뭐 봉사하라고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 그러면 부담을 가져야지. 그럼 부담 안 가진 성도보다 부담 가진 성도가 믿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억지로 하라는 말도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잖아요. 저는 뭐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전부 다 믿음 없는 이야기들이고 전부 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유튜브 보고 맞구나 긍정하면 안 돼요. 말은 맞는데 성경과는 틀렸어요. 말은 맞는 것처럼 들려 성경과는 맞지 않아요. 답답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켄 목사에게 전도해서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라.
그러면 또 교회 부흥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성경 가르치면 누가 요즘 교회 오나? 성경 가르치면 누가 좋아하나? 막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인간관계 잘해라,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야 교회에 모이지. 성경을 가르치면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오겠느냐? 그럼 여러분 교회와 다른 저 컨설팅 뭐 이런 거 회사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세속화에 물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의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뭐 교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답답해. 내가 진짜 욕을 좀 하고 싶은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요. 성경 자체를 몰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 한 권만 강조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안 가르치면 어디에서 성경을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성경 가르칩니까? 요즘 기독교 대학들도 전에처럼 우리가 대학 다닐 때처럼 예배 못 드리고 성경 못 가르칩니다. 그거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문교부에다가요, 교육부에다가 신고를 해버려요. 그럼 다 걸려버려요. 이렇게 기독교가 무력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려. 그런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귀를 쫑긋하게 하는 말들을 해요. 성경과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라.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라고 제가 메시지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요, 캄보디아를 잘 알잖아요. 제가 켄 목사를 앞으로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 교회당을 파는 일은 없어야 된다. 캄보디아 목사들은요, 한국 교회가 교회를 지어주면 이것이 큰 재산이 되잖아요. 그럼 캄보디아 그 교회당을, 땅도 있고 교회당도 있지, 건축도 있지, 팔고 도망가버린 목사들이 꽤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당을 파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약속해라. 약속하지 않으면 오늘부로 이 교회당은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지? 아멘 하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 이 교회당의 재산권은 내가 가진다. 네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재산권을 가진다. 아멘 해라. 그럼 아멘이 쉽게 안 놀라 하더라고요. 아멘 해라. 아멘 하더라고요. 세 번째, 켄 목사가 다른 지역으로 사임하고 떠날 때는 몸만 떠나는 거다. 몸만. 우리가 다 땅 사줬고, 우리가 다 건축해줬고, 우리가 다 우물 파줬고, 우리가 다 전기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떠나는 것이다. 아멘 하라. 그거 동네 사람들 다 모였거든요. 그 교인들만 몇 명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유지들 다 모였어요. 그 시골 마을이지만. 그러니까 거짓말은 못 쓰기잖아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 같으면 네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해라. 아멘 했어요. 제가 사단의 틈새를 잘 압니다. 아예 차단을 해버렸죠. 제일 마지막에 더 중요한 말 했습니다. 교회를 파는 일, 네가 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이 있으면 너의 집안은 영원히 망한다. 내가 그랬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해요. 왜? 교회는 세상 건물과 다릅니다. 헌금해서 세운 교회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재산권은 내가 가지고 떠날 때는 몸만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 영원히 공짜로 서라. 그 다음 날 여성 기도진 세미나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여성 기도진 세미나를 했죠. 480명이 등록했습니다. 회비를 내었다 이 말입니다. 회비는 2불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480명. 제가 볼 때는 등록 회비를 못 내신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 보고요. 더 많은 숫자가 참여했겠죠.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480명이 모이니까요, 뭐랄까 집중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딱 480명 중에서 막 성경 말씀을 적어가면서 설교를 적어가면서 듣는 사람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것은 저의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몇 시간을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는요 시아누크 빌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시아누크 빌에서 올라오면 5시간 걸립니다. 차로. 그리고 태국 국경에서 저 뿌리아이피 여러분 이번에 전쟁 난 곳 있죠. 그곳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타 지역에서 이것이 모델적인 세미나이기 때문에 참관하러 오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걸 저보고 보고를 하더라니까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480명이 모이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숫자가 모이든 간에 언제나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요 소수입니다. 언제나 소수만 그러게 돼요.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역 연합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는 여성 기도진 세미나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 캄보디아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 여성 지도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장로님들이 안 계십니다. 물론 저도 여장로님을 별로 세울 생각도 없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장로님을 하겠다고 나선 분도 없고, 그죠? 또 목사의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눈치껏 포기를 하신 분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찌됐든 남자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장로가 되어지고, 그죠? 여성분들은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면 저는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덕선아, 네 장로 되려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요 캄보디아는 모제 사회입니다. 모제 사회의 말은요 모든 재산권을 여자가 다 가져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바뀌어지면 교회도 바뀌어져요. 여성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요 그 교회도 성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성 기도진 세미나는 1년에 한 번 하고 다음번부터는 캄퐁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담임 목사가 추천하는 교회 일꾼, 교회 중직자라든지 사명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만 딱 모아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자. 숫자도 많이 모을 필요 없다. 3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떠느냐. 딱 그 교회에서 정말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여성 지도자입니다. 여성 리더입니다. 이런 분만 담임 목사가 추천해서 보내면 그 사람들만 받아서 내가 하루 동안 교재를 만들어 와서 교회가 뭐다, 예배가 뭐다, 기도가 뭐다, 전도가 뭐다, 헌금이 뭐다, 교회 섬기는 자의 자세가 뭐다 이런 것을 가르치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성들이 살면 교회가 살거든요. 여성들이 변화되면요 교회도 변화됩니다. 여성들이 교회를 잘 섬기면요 캄보디아 목사들도 힘있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보고 앞으로 사역을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신학교 사역을 이번에 우리 이현진 목사님을 가져서 고린도 전서를 강의했는데요. 이분은 정말로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하신 분이고요. 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가서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는데요.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더 은혜 받는 거 있죠. 캄보디아 우리 신학생들도 은혜 받지만 한국에서 가신 분들도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요. 많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함재건 박순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 보니까 수업을 향한 이들의 열정, 이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수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목사들이 막 참여하고자 하는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들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요 이렇게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보고를 들었는데 송나 목사라고 제가 가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약간 뚱뚱하신 분인데 제가 병명을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 머리도 한번 열었고 가슴도 한번 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술 받고 난 뒤에 겨우 지금
숨만 쉬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분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통통하신 분인데 홀쭉 살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알아봤거든요. 알아봐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언대도 교회 후원금을 200불을 보내줬어요. 조금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200불을 제가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뭐 제가 보낸 거 연락 안 했었더만은 소금 목사 보고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병문안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소콘 목사 아버지도 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참 사역도 잘하고 자원봉사도 잘하시는 분인데 암에 걸려서 이번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콘 목사 보고 그런 말 하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일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참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마음이 찡하더라고. 이분이 암 걸린 것이 마음이 찡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싶은데 이제 암에 걸려 있으니까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가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저렇게 암에 걸려서 몸이 제대로 치료는 받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암 치료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치료받을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그 누워 계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가고 싶은데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 정말로 하늘나라에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 더 일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일하다가 그분의 간절한 그 소원이요,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은데,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고백들을 건강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저는 시엠립으로 가서 관광을 했고요. 신학교에서는 이틀 동안 계속해서 유다 왕들에 대해서 또 계속 강의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오면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은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갔다가 제가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 수상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쓰레기가 많은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아주 빈민촌 영상 올려준 적이 있죠. 그 마을을 제가 또 갔어요. 소콘 목사를 데리고. 소콘 목사는요, 캄퐁돔에 살면서도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라와. 내가 데리고 내가 그 길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딱 보더니 알더라고요. 이곳은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정부에서 땅을 주어서 그곳으로 이주시킬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또 아이들이 막 반가워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간식을 사주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번 선교팀들을 이 현장을 보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만 방문하고 아이들 막 간식 사주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팀들도 함께 이 현장을 보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윤전사한테 돈을 200불 줬어요. 그것도 내 돈 아닙니다. 저보고 이번에 가면 서라고 누군가가 줬어요. 그래서 또 200불 줘서 노트, 간식, 연필 이게 사오려 했습니다. 그게 한가득 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감동 오면 그냥 해요. 그래서 사들고 그냥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캄보디아는요 참 좋은 게요, 들고 가면 우리가 좀 특별하게 생겼잖아요. 그 와르르 모여요. 알아서 모여줘요. 그래서 들고 소리 한번 치면요, 어디서 나와도 애들이 바라락 놓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곳에서요 30분만 더 있었으면요 우리가 사간 거 다 떨어지고 더 사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치껏 빨리빨리 나왔죠. 그래서 애들 막 모이길래 소콘 목사에게 복음 전해라. 그래서 소콘 목사가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시키더라고요. 다 시켜놓고 아이들한테 공책, 연필, 간식 다 선물을 줘서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11월 달에 캄보디아 온다. 그때 또 오겠다. 내 얼굴을 잊지 마라. 그랬더니 안 잊겠다고 아이들이 전부 다 해맑게. 그러니까 아이들만 모았는데요, 어른들도 막 오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선물 주는 것을 아무도 반대 안 하고요, 다 고맙다 그러고 다. 저는요, 이번에는 그 빈민촌에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갈 때마다 방문해서 뭐 아이들 뭐 공짜 사주고 뭐 연필 주고 뭐 간식 사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쁘게 아이들을 방문하고 복음 전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갈 때마다 하는 게 있죠. 우리 그 지역 캄퐁통 커뮤니티 목사님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번에 한나에서 준 그 선물을 다 가정별로 하나씩 이렇게 전달을 해주죠. 사른 목사라고 있는데요, 뭐 그 지역에서는 좀 나이가 많은 목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인데, 우리 신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전에 저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이미 다른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갈 때마다요, 이 사른 목사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세면하면 와서 늘 앉아 있고 신학교 하면 늘 앉아서 공부하고 회비도 잘 내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착한 목사예요. 이번에 갔더니 뭐 나한테 할 말이 있느냐 저 항상 물어보잖아요. 목사님들 다 모였으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캄봉톰에서 성탄절이 되면 날마다 이렇게 성탄절 때마다 행사를 한대요.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속건 목사 교회에서도요, 성탄절 행사하면 그 마을 사람 다 초청합니다. 그러면 1,000명 정도 모입니다. 1,000명 정도. 그럼 그래서 복음 전하고 막 축제로 열리죠. 제가 볼 때는 섬남 목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한 400~500명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성탄절 행사를 우리와는 좀 다르게 또 다른 의미로 크게 해요. 이번에 성탄절 행사를 하게 되면 주지사도 오고 캄퐁돔 주지사 고위 공무원들도 오고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많으면 5,000명 정도 모이는데 행사를 하면 최소한 5,000불은 든대요. 5,000불. 자기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다 모아가지고 2,000불을 모았대요. 근데 3,000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오셔서 성탄절 행사를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은 3,000불을 내세요. 그 말이거든요. 3,000불을 내세요. 그 말이거든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처음에는 약간 머뭇거렸어요. 자꾸 나를 통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돈이 문제냐, 주지사도 오고 고위 공무원들도 오고 3~4,000명에게 동시에 복음 전하기란 쉽지도 않다. 그것이 3,000불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3,000불을 투자해서 4,000명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갈 가치가 있다. 물론 후원해 주는 것만 3,000불이지만 저 경비까지 다 합치면 5,000불은 들겠죠. 그래, 이거는 후원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 대답 안 했지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인도 받으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11월 달에 가면 한 2주 정도 캄보디아에 있기로 했는데 못 있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놀 기회를 안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해마다 300명 정도 모였대요. 그때는 뭐 이런 게 필요 없었는데 이번에는 5,000명 정도, 많으면 그 정도 숫자가 모이니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정도 모이면 자기들이 예산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3,000불 정도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들의 목적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제가 와서 설교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와서 메시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콘 목사도 성탄절에 다가오면 늘 저보고 자기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게 된다면 캄퐁돔 시에서 집회를 하고, 속콘 목사 마을에 가서도 집회를 하고, 또 뭐 섬남 목사가 원하면 그곳에 가서도 집회를 하고, 뭐 성탄절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요. 또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더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결론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자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자. 우리의 마음, 캄보디아를 향한 우리의 마음 어떻게 줘야 된다? 아낌없이 줘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저는 뭐 계산하고 따지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좀 생각은 해보지만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 내 마음을 아낌없이 캄보디아를 위해 쏟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시간도 아낌없이 드려야 되겠다. 시간마저도 드릴 수 있는 것만큼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세 번째, 우리의 물질도 사실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솔직히 큰 교회도 이거는 전 교인들이 하나 안 되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제가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교회도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학교를 세우고 여성 기독인 세미나를 하고 청소년 축구 대회를 우리가 개최를 하고 지금 또 우리가 빈민촌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성탄절 행사까지, 야, 이거 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들이 계속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저는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자.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캄보디아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자.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면서요, 진짜 우리 언택트 교회 선교 후원 이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뜻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들의 성공이 캄보디아 선교의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언택트 교회 선교 후원 이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캄보디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하시고 진행케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저같이 무능한 목사가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미 맡았으니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 남은 사역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 후원하는 선교이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서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롭게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송가 151장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다 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박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박았네. 자 내 기쁨 영원하도다. 캄보디아는 우리의 땅끝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려야 될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 우리 힘에 지나도록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캄보디아를 함께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미국에서 캄보디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까지 오고 캄보디아를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 선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교 우리가 방향 맞추어서 함께 가야 될 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져야 될 거룩한 부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담을 능히 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를 통해서 캄퐁투엄이 캄보디아 보고마의 선교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선교 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캄보디아를 선교의 땅끝으로 품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